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평안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밖은 너무 덥지만 이 안이 시원하고 은혜 받는 이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기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으며 다양한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결혼을 두고 기도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결혼을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데 그럼에도 결혼 밖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오랫동안 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살펴보며 과연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이처럼 여성의 월경이 지난 이후에도 그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피가 유출되는 것이 혈루증이며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유출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정한 자는 사회에서 떠나 격리되는 것이 율법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12년 동안 가족이나 친척, 친지, 친구들과의 접촉이 끊어진 채 혼자서만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과 슬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으나 낫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진료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으며 수중에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이 오랜 문제로 인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았고 또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 모두가 이 여인을 점점 잊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치료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 여인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폐해져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속되는 실패는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은 치료하는 가운데 모든 돈을 허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긴 시간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었고 격리된 삶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도 모두 잃었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물질적인 재산 역시 모두 잃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보통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앞날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여서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큰 믿음이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사건과 겹쳐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신 후 돌아오셨고 예수님을 기다린 무리를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는데 이는 그에게 있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셨고 그 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부정한 상태로 격리되어 있는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무리 속에 섞여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겠다는 그 행위의 결심은 많은 사람은 물론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인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에 결코 작은 마음과 작은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만큼 이 여인이 갖고 있었을 괴로움과 슬픔이 크고 절박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가 잃었던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안고 이 여인이 나아왔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는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여자의 몸이었으며 가난하였고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한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부정을 전파하고 있었고 거기다 예수님에게까지 부정을 전하게 되는 것이 그녀의 행동의 결과로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결코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나와서는 간구할 수 없었고 그저 겨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자 또 많은 것을 무릅쓰고 행하는 과감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믿음의 행동을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처럼 많은 것을 무릅쓰고 행한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는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효과로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전 재산을 내어줄 정도로 많은 치료와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해도 낫지 않았던 이 혈루증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그치고 나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속 이 여인에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혈루증이 다 나았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듯이 7일이 지난 후 8째 날에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그녀는 깨끗하다 인정을 받고 다시 사회 속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무엇보다 이 여인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 성경 속 사건도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받은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이가 다 아니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인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대답하며 설령 누군가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기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되묻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자를 찾으시며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신체의 접촉에 주목하여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말씀하시며 이 능력의 관점에서 손을 댄 자를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을 제자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으로 12해 동안 알아오던 혈루증을 나음받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모두의 관심사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야이로의 집의 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과 관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기대하며 찾아온 사람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인이었으며 가난하였으며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부정한 여인의 존재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대하여 찾아온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알아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아시며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찾으심에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오랫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떨며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았다는 것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있는 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손됨과 그로 인해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는, 자신을 아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 그 무리 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 여인은 징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정결을 위한 의식을 치르셔야 합니다. 회당장이 와서 절하며 간구하고 모셔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질책과 그로 인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방문하게 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부정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질타,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드러내야 하는 수치스러운 이 모든 상황 속은 결국 이 여인이 떨게 만들고 숨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나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떠는 가운데에도 나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기에 취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본문 47절에서는 이 여인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댄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그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여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고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47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하니로 표현된 동사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보고하다, 발표하다, 선포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이며 다른 본문들에서는 알리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자리에 와서 행한 일의 이유와 그 일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즉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 결과가 즉시 문제가 해결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고 나음받은 것을 끝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셨고 붙잡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와 그 가운데 경험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속에서 마주한 이 여인이 경험한 사건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가도 되는 여인을 붙잡으신 이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해 동안 앓아왔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즉시 그쳐졌고 나음을 받은 이 여인은 돌아가서 이 문제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인 자신도 그 시점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의도를 가지시고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내 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내 딸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이 이 여인의 혈루증이 나은 것이 단순히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이전에 죄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모든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행한 행동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손을 댄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그녀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앓고 있고 그녀를 힘들게 했던 혈루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여인의 삶은 계속되었을 것이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참된 구원과 회복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붙드셨고 이 말씀을 건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과 회복을 통해 이 여인이 진정으로 평안히 가기를 바라신 예수님의 은혜이자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선포하는 자로 기쁨으로 살아갔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평안히 행복하게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내 삶의 몇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단순히 문제의 해결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과 이 복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자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구원이자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가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도 이 복음으로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회복과 복음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경험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할 때에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시며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본질이 생명으로 회복된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 같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 우리 삶이 나아가질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그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가고 나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문제, 내 존재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 이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오래된 그 문제도 이 믿음으로 해결할 때에, 이 믿음으로 돌파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 복음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자녀, 참된 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삶,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우리 모든 부가 목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만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참된 자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믿음과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벽 2시 캄보디아 팀과 오늘 내일 아침 1시 의성 화신 동신 기미 팀과 또 토요일 아침 8시에는 출국 봉산 팀이 선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정과 그 고복의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의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가 목자 가운데 이 선교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선교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새벽 2시에 캄보디아 팀이 떠나고 또 내일 아침 10시에는 의성 팀이 떠나고 또 토요일에는 칠곡 팀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감당하는 믿음의 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과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서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부감목장의 모든 성도 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가든지 멀든지 이 성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 복음을 돌파하는 자로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쁨과 그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오직 날마다 그 성도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고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권의 역사가 우리 부감목장을 통하여서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출발하는 캄보디아 팀과 내일 오전 출발하는 의성 팀과 또 토요일 출발하는 우리 7곡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오직 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그들의 발걸음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나는 믿음의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 특별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평안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